만들었고요.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8장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9장에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9장에 나오는데 일명 이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을 그대로 주셨던 사람들이 바로 노아와 그의 아들과 며느리들인데요. 그 명령은 뭐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명령이죠. 또한 이것은 복이기도 합니다. 또한 달라졌던 것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육식이 허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창조될 때는 채식만 허용이 됐다가 두 번째는 육식은 먹긴 먹되 뭐는 먹지 말아라고요? 피는 먹지 말아라. 이게 나중에 사도행전에 이어지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성도들한테 네 가지를 교제하려면 이 네 가지는 좀 지켜줘라라고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피채 먹는 거, 피 먹지 말라는 거. 레위기에서 이걸 설명해 줍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하면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취하실 수 있는 이 생명을 사람이 이렇게 먹지 못하도록 하시고 또 그 내면에는 이 피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게 되지만 많은 그 병들이 옮겨지기 때문에 이것도 금하신 섬세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과 이제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는데 창세기 9장 13절이 이제 그 무지개가 나오죠. 창세기 9장 13절에 나오는 그 무지개 언약, 무지개가 누구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장 13절에 내가 누구의 무지개를? 내 무지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무지개가 누구 거라고요? 천사 거 아닙니다. 천사들이 두고 가는 오색띵, 그 천사들 거 아니고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 무지개가 뭘 상징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를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를 누가 보시겠다고요? 무지개를 사람이 봐요? 하나님이 봐요? 사람이 보죠. 그러나 지키는 건 누가 지키신다고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6절. 이게 엄청난 은혜인데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겠대요. 그리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영원한 언약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안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고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는 언제 농사 짓기 시작했다고 배웠어요? 학교 다니시는 분들. 농사 시작이 무슨 시대라고 했어요? 신석기 시대라고 그랬죠. 구석기 시대는 사냥과 수렵, 채집 이렇게 살았다가 신석기 시대나 돼야 비로소 농사 지을 생각을 하는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 지라노는 그려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노아 시대 때 농사를 시작을 했고 재배했던 작물은 포도나무입니다.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감사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아는 사람 모두가 다 죽어서 정말 자기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없을 때 온 지구상에 자기 가족 8명만 달랑 남은 그것은 얼마나 또 그에게 공허함으로 왔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것이 아마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도 싶고요. 그러나 그가 이제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까지 취하는 것까지 어쨌든 그것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예요? 옷을 벗어버리셨어요. 왜 그러죠? 그렇죠. 술 드시면 열이 나죠. 그래서 잘하시네요. 술 드시면 열이 나서 전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열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옷을 벗어버리셨고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누가 봤어요? 22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보았다. 근데 그냥 함이 보았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꼭 그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뭐라고요?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러면 이 사건에 누구도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도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따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자기가 봤으면 이건
함에게는 어쩌면 기회예요. 무슨 기회일까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제일 먼저 가려줄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근데 그는 이것을 기회를 놓쳐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죄를 짓는 실수를 범합니다. 뭐 했어요? 형제들에게 알려버렸어요. 자, 그 당시에 전 인구한테 알려준 거죠, 이건. 그죠? 전체 인구한테, 전 세계에 고한 거예요. 자, 형제들한테 알렸다고 했는데 22절 끝에 보면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을 했죠. 이 알렸을 때 어떻게 알렸을까요? 조용히 찾아가지고 아빠 지금 벗고 주무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동네방네 소문냈다는 얘기예요. 소문 들을 사람이 가족밖에 없어서 들었지 이것은 확성기에다 대고 외쳤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허물을 갖다가. 나중에 노아가 여기에 대해서 깨고 나니까 이 아들들의 행적을 다 듣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복과 저주를 축복과 저주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무지개의 언약을 잠시 좀 보면요. 누가 이 언약을 맺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습니다. 대상은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내용은 홍수로는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맺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주신 것이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서에서 앞으로의 세상은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찍은 무지개입니다. 굉장히 큰 무지개를 봤어요. 비가 오고 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헐몬산을 향해서 가면서 그냥 그 쌍무지개도 보고 여기 굉장히 큰 무지개를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차창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물방울 흔적이 보이죠. 이 무지개를 보려면 세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 지금 밖에 나가시면 무지개를 봐요, 못 봐요? 왜 못 보죠? 그렇죠. 무지개를 보려면 첫 번째 구름이 있어야 되고요. 구름 사이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햇빛이 비쳐야 돼요. 지금은 다 없어요. 햇빛도 없고요. 그 다음에 비도 안 내렸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버린 햇빛을 못 보게 하는 것이 구름이잖아요. 이것은 죄를 생각하게 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비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빛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있다. 무지개를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 언약과 하나님 은혜를 본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내리는 것을 우리는 무지개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에스겔서 1장 28절을 잠시 펴서 무지개가 원래의 용도가 뭐였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무지개는 내 거야 라고 하셨어요. 아까 창세기 9장 13절에서. 근데 원래 무지개는 뭐였냐면 에스겔 1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뭐와 같다고요? 무지개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죄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고 그러나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물이 아닌 뭘로 망했구나? 불로 망했구나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함이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저주를 받았느냐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는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지나치면서 흙이 본 게 아니고 어떻게 보았다고요? 자세히 쳐다보고 주목해서 보고 샅샅이 조사해서 보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고 아주 샅샅이 조사해서 보고 아주 숙고하고 주목할 정도로 쳐다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그것을 아마 동성애의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나가서 그것을 모든 형제들 아까 말씀드린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그거 다 알리고 다녔는데요. 그 알림에라는 단어가 확성기를 대고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덮어줬으면 됐을 거잖아요. 아니면 조용히 형제들한테 가서 이렇게 했으면 됐을 것을 다 이렇게 알리고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우리 이제 9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9장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종의 종이 된다라고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첫째는 이 일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는 단어와 등장함과 함께 이 일에 가나안도 개입이 되었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기록의 1차 수신자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은 누구예요? 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 함의 자손은 어떤 상태인지 말씀을 보니까 저주를 받은 상태예요. 종이 되어야 될 예언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셈족이 들어가서 정복해도 그 타당성과 정당성이 입증되는 말씀이 바로 이제 이 9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10장에서 또 한 번에 우리는 많은 사람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의 계보가 아까 노아까지가 딱 10대를 얘기하고 있으면 이제 노아의 이후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10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딱 10대씩 끊어서 지금 창세기에서는 계보를 제시하고 있는데 노아의 후손의 계보입니다. 홍수 후에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자, 기록되어져 있는 순서는 제일 먼저 누굽니까? 야벳, 그 다음에요 함, 그 다음에 셈. 이 순서는 무슨 순서일까요? 나이 순서일까요? 아니면 무슨 순서일까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무슨 순서일까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이제 10장에 나와 있는 함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리므롯이 나옵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장 9절에 나와 있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는 여호와를 대항해서, 여호와의 반대편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했을 때 8절에 보면 첫 용사라고 나와 있죠. 용사. 이 용사라는 뜻을 무슨 뜻이냐면 폭력으로 사람을 통치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으로 통치한다고요? 폭력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는 뭐하고 있어요?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대항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리므롯이라고요. 근데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나라를 건설했어요. 나라를. 어디에다가? 시날 땅에다가. 무슨 나라를? 바벨이라는 나라를 건설했어요. 자, 이것을 일단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11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후손이 셈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셈의 후손에서 우리가 기억할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전에. 누구냐면 하나는 벨렉이고요. 또 하나는 욕단이에요. 벨렉과 욕단인데요. 마치 이 비유를 하면 천지에, 백두산 천지에 물이 있는데 이게 동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동해로 흘러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해로 가겠죠. 한 곳에 물이요, 양쪽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자,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나는데요. 한쪽은 어디로 가냐면 바벨탑으로 흘러가고요. 한쪽은 어디로 가냐면 아브라함 쪽으로 흘러가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셈의 후손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라는 인물. 이 인물들이 11장에서 또 한 번 나오거든요. 그때 좀 더 보시고요. 자, 지금까지 족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담에게서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3명 있죠. 셋과 아벨과 가인. 아벨은 제일 먼저 죽었기 때문에 후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가인 계열이 쭉 나오면서 이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셋의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시 여기에서 세 아들이 나오는데, 야벳은 그렇게 덜 중요한 사람. 아까 이제 누구를부터 기록하고 누구를 마지막 기록했을 때, 다음에 셈 계열은 경건한 계열.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보통 성경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다음에 함 계열은 빠뜨릴 수는 없는데, 왜? 이건 드라마에서 악역이에요.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중에 하다가 족보를 그냥 끝맺힐 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셈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부름받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 바로 셈 계열로 이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10장까지 오게 되면 이런 계보를 따라서 우리 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창세기 10장은 9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정말 생육하고 번성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11장 바벨탑 사건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10장에서 이미 흩어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원인은 바벨탑 사건이었고 아까 바벨론을 국가를 만든 사람이 니무롯이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나오게 될 나라들의 배경, 그래서 10장은 인류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 창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노아가 10대 손이에요. 10대 손.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가 10대 손이고요. 아브라함은요. 20대 손이에요. 누구의? 아담의.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가 여기 10대 손에서 끝나요. 그리고 11장까지가 아브라함에서 20대 손이 끝나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니므롯이 여기서 태어나게 되고요. 다음에 함의 자식 중에서 가나안이 있고 그 가나안의 자손들 7족속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족속이 그때 살고 있었던 거주민들이 였어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 들어가서 함의 자손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삭 잘 아시는 대로 이런 계보가 이어지고 그 노아의 계보, 셈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10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이게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보면 자, 첫 번째 빨간색 이게 지금 주로 어디 지역입니까? 유럽 지역이죠. 유럽 지역에 주로 누가 살았다고요? 야베 족속이 삽니다. 야베 족속이. 다음에 이쪽 아프리카 쪽 중심으로 함의 자손이 삽니다. 다음에 이쪽 아시아 쪽 중심으로 셋 계열이 삽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야벳, 아프리카 쪽으로 함, 아시아 쪽으로 셈. 그럼 대한민국은 어디 계열이에요? 예, 셈 계열입니다. 그래도 명문적으로 셈 계열이에요, 우리가. 함 계열 아니고요. 셈 계열입니다. 뭐 일면 학자들은 우리가 단굴의 조선이라고 하는데 아마 단자손 지파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그 하인리 분팅이 그린 그 사이 땅이에요. 사이 땅. 사이 땅은 뭐냐면 이게 지금 어디냐면 이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양 세 개의 대륙을 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셈의 세 후손이에요. 유럽 쪽에 누구고요? 야베 족속. 아시아 쪽에 셈.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 함.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서로 차지하려고 아주 그냥 역사가 진행되면서 여기를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 사이 땅이다라고 합니다. 땅과 땅 사이. 그래서 유럽에서 아프리카 가려면 건너가야 되고요.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나 유럽을 가려면 또 건너가야 돼요. 물론 배 타고 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서 쓰임 받으면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좋은 자리죠. 근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요. 여기서 여기 가면서 때리고 여기서 가면서 때리고 여기서 오면서 때리고 가면서 때리고 고통당하는 자리. 우리나라가 반도에 위치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점이 뭐래요? 육지로도 갈 수 있고 바다로도 갈 수 있고요. 근데 힘이 없으면요. 육지에서 바다 가고 싶을 때 지나가야 되고 바다에서 육지 가고 싶을 때 또 지나가야 되고 그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운명이 비슷한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자, 이제 노아의 자손 중에서 첫 번째가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야벳의 자손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은 뭐 다 외우실 것은 없고 이게 정말 인류 조상들의 자손들이 여기서 왔구나라고 이 정도 이해하시면 뭐 되겠습니다. 다음에 함의 자손이 나오는데 함의 자손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누가 나온다고요? 가나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니므롯이 나와요. 그리고 블레셋도 여기에서 나와요. 전부 다 공통점은 뭐예요? 지도기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자, 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의 역사가 애들이 악역 역할을 하면서 성경이 흥미진진해지죠. 인류 역사도 그렇고요. 다음에 셈의 자손을 가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따 누가 형인가는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그 에벨에 의해서 두 아들이 갈라지는데 한쪽은 어디로 갔다가요? 바벨탑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또 한쪽은요, 아브라함 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계보가 됩니다. 이 두 운명은 참 안타까운. 10장에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따 11장 볼 때 잠깐 보실게요. 자, 창세기에 있는 계보를 보실 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성경은 나의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순으로 기록됐다고요? 누가 중요하냐? 누가 중요했을 때 이 중요의 기준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누구를 쓰시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체적인 선택권과 주권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그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름을 언급할 때는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족보를 쓸 때는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이름을 언급하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에 쓰는 이유는 그 다음 계보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셈계를 해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셈계를 먼저 딱 써놓으면 다시 이제 아브라함 쓰려면 이 아브라함 어디서 왔어야 돼요? 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반복해야 되니까 아예 중요한 인물은 처음 이름 제시할 때는 제일 초반에, 그리고 족보를 쓸 때는 제일로 마지막에 해서 그 다음 후손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창세기의 족보 기록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10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세 아들이 나오는데요. 데라의 세 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이름이 언급돼요. 형님이라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인물이니까. 자, 그러면 셈함 야벳에 대한 일단 나이 순서를 좀 따져보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단서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에 약간 혼동되게 나와져 있어요.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10장 2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누구의 형이라? 야벳의 형이라.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야벳의 형이니까 셈 야벳이죠. 그죠? 근데 이게 킹제임스 버전하고 달라요. 또 히브리어 원문 성경하고 좀 달라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셈은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근다고 또 그것만 믿을 수 있느냐? 그가 아닌 단서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창세기 5장 3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세 아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몇 살에 낳았다고요? 500세에 낳았다고 했어요. 첫 아들이 500살에 낳은 거예요. 그러면 제일로 큰 아들이 500살에 낳았겠죠. 그죠? 그건 확실하죠. 500세에 낳은 아들이 첫 아들인데 그가 제일 큰 아들이겠죠. 그런데 셈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9장으로 가셔서 창세기 10장입니다. 10장. 이 셈이 아들을 낳았는데 몇 살에 아들을 낳았다고 나와 있어요? 홍수 후 2년에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안 보이네요. 저기 11장 10절 보시겠습니다. 11장 10절.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 셈이 100세가 됐을 때가 몇 년이라고요? 홍수 후 2년. 자, 홍수 후 2년이면은 몇 년도예요? 자, 600년에 홍수가 있었어요. 2년이면 602년이죠. 자, 아까 노아는 몇 살에 아들 낳았어요? 500세에 아들 낳았어요. 그러면 홍수 2년에 큰아들의 나이는 몇 살이어야 돼요? 이제 막 헷갈리시 복잡하신가요? 102살 적어도. 홍수 후 끝난 기준으로 하면 103살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셈은 몇 살이에요 이때가? 100살하고 100살. 그러면 셈은 어쨌든 큰아들은 아니게 돼요. 그래서
이 번역이 우리 한글 개역 개정 번역보다는 흠정역이나 히브리어 직역이 더 맞는 번역 같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된 근거가 그겁니다. 그래서 셈이 형이 아니라 야벳이 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과 셈 중에서 누가 형이냐? 그다음 두 번째는 누구냐?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이게 영어 번역이 좀 약간 다른 게 있는데 그 창세기 9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장 24절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누구 아들이요? 작은 아들. 자, 작은 아들이니까 큰 아들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함이에요. 이게 함이에요. 함도 큰 아들에 탈락했어요. 둘째 아니면 셋째예요. 그렇죠? 그럼 작은 아들이면 둘째예요, 셋째예요. 우리 성경 그냥 한글학자들은 막내 아들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둘째로 봐요, 그냥. 이해가세요? 막내라고 안 했으니까. 근데 영어에서는 영기스트예요. 그럼 뭐예요? 가장 어린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막내죠. 그래서 둘째 아니면 셋째예요. 근데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나이가 많아서 앞에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형 동생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신앙에 아무 지장 없어요. 그렇죠? 대신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구나. 중요한 인물을 앞에다 뒀다. 그리고 족보를 계산할 때는 어디다 뒀다고요? 제일 뒤에다 둔다라는 거.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빨리 마무리하고 끝내는 것이 이제 창세기 계보의 특징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10장에 등장하는 인물을 세봤더니 70명이고요. 고맙죠. 안 세어도 되니까. 다음에 아까 했던 대로 에벨에게서 두 사람이 가는데 욕단과 벨렉으로 가는데 욕단은 바벨탑으로 가고 벨렉은 아브라함으로 갑니다. 우리 자손 중에서도 이렇게 양쪽으로 갈리는 걸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자손들이 아브라함 쪽으로 가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가 매우 흡사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대씩 끊었어요. 10대씩. 10대가 누구였어요? 노아. 20대가 아브라함. 이렇게 끊은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였어요. 중요한 일이 그때 일어난다. 다음에 마지막 사람은 세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도 세 아들을 가지고 있고 데라도 세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로 끝을 맺고 노아의 아들로 시작하는 것이 또 특징이죠. 뒤에 족보를 좀 놔드렸어요. 쭉 보시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사람 많다 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의 후손인가 나중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때그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런 족보를 하고 나중에 욥기 할 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들도 이 계열 중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를 나중에 신명기 끝나고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여기 뒤에 그 장 보면 욥도 나오고 엘리후도 나오고 다 나오죠. 이렇게 연구하는 내용들을 좀 실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바벨탑인데요. 자, 창세기 11장까지 오늘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에서 바벨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부럽죠. 외국 나가도 지금 말이 달라서 또 언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흩어지게 된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자, 그들이 시날 평지에서 흩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여 살자라고 해요. 두 번째, 그들은 모여 사는데 그들이 뭐를 하려고 했냐면 탑을 건설하자고 했어요. 탑. 왜 탑을 건설하려고 했을까요? 노아의 방주에 아픔이 있어요. 야, 어디까지 올라갔으면 살았는데. 높은 데 올라갔으면 살았는데 높은 데 못 올라가서 살다 보니까 다 죽었잖아 하면서 탑을 살고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해요.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하나님을 대항해서 탑을 들이 건설을 해요. 그러면서 4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분명 흩어지라겠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일부러 임하세요. 자, 창세기 19장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직접 오세요. 하나님 얼마나 심판하기를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어를 혼잡케 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근데 이거 읽으시면 혹시 뭐 이상한 거 안 보셨어요? 사람은 흩었는데 뭘은 놔뒀어요. 사람은 흩었는데 뭐는 놔뒀어요. 바벨탑은 놔뒀어요. 11장 읽어보시면서 바벨탑이 없어졌다, 무너뜨렸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생각을 하시고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에벨에서 벨레 욕단으로 이렇게 이름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는 때 나중에 직접 읽어보실 때 그 이름을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데라가 70세에 3명을 낳았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다고요. 그리고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데라를 족보를 나오면 사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11장에서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신하지 못한다 하면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사례는 불임 여성이었더라라는 거예요. 불임 여성이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거 아셨다는 얘기 물었다는 얘기예요. 아셨으면서도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 있게 할 거다라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시면서 불임 여성인가 아시면서 하가를 통해서도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205세에 하란에 갔는데 205세에 거기서 죽어요. 근데 205세에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2장에 가니까 75세였어요. 그러면 데라는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은 것이 돼요? 130세에 낳은 게 돼요. 자,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억측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 205세에 죽은 이 상황을 이겨보려고 어떻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안 들어보시면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130세 아들을 낳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이 시대에 130세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있을까요? 그걸 당당하게 증명해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증명해냅니다. 아브라함이 증명해내요.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127세인데 아브라함 10살 더 많거든요. 몇 살이에요? 137세. 누구보다 나이 많아요? 아버지 데라가 자기를 낳을 때보다 나이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둬요? 후처 그두라를 둬요. 그래가지고 몇 아들을 낳아요? 7 아들을 낳아요. 130살을 먹어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충분하다. 입증했어요. 아들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130살 불가능하지 않다. 자, 이제 그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 사람은 흩었는데 그들이 쌓았던 탑은 그대로 있을까 하는 거. 영상은 제가 그 단톡방에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거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틀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 보통 지구라트가 바로 바벨탑의 그런 모형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갈대우르는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입니다. 이것은 제가 영상에다가 오늘 저녁에 가서 올려드릴 테니까 가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단톡방은 이제 이런 자료를 좀 활용을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지구라트의 모형이고 제일 위에가 뭐 하는 장소일까요? 신전입니다. 제사 드리는 장소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뭐 별로 안 높아 보이지만 모형이라서 굉장히 높은 모습입니다. 바벨탑의 위치는 예전에 EBS에서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바벨론 탑이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그 자리. 근데 이건 바벨론 제국의 자리인데 이게 왜 바벨탑이냐? 그 느부갓네살이 바로 자신의 고대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그 위치에다가 그걸 찾아가지고 지으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바벨탑이 있었던 그 자리에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EBS에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의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겠다. 그리고 그 탑을 건설하는데 그 탑을 어디까지 닿게 한다고요? 하늘에 닿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견주려고 했던 루시퍼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과 견주겠다고 이사야서 14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는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더 이상 소통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달랐던 언어가 하나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짐을 면하자려고 했는데 흩어져가지고 뭐 했냐면 흩어져가지고 바벨탑 쌓고 있어요.
자, 바벨탑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한테가 묻는 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자하면서 준비합니다. 견고하게 굽자 합니다. 그리고 벽돌과 역청으로 건설을 하고요.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이사야서 말씀드린 것까지 닿으려고 합니다. 왜 건설했느냐? 그들이 제사 지내려고 했느냐? 아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름을 냈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낸다는 것은, 이름은 아까 지난번에 창세기 2장에서 지배자가 이름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지배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부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라크 땅에 있는 우르에서 발견된 지구라트의 이건 실제 사진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생겨서 아까 그런 복원도를 그린 겁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약 4000 BC 4000년 전에 지어진 것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보셨고, 그 원인을 제거하시죠. 뭐 하려고요? 더 이상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직접 내려와서 심판하시는데, 자, 이건 지금 안 써드린 내용이 밑에 지금 써 있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계 각지에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쌓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바벨탑을 쌓고 있죠. 무슨 탑을 쌓고 있어요? 금자탑을 쌓고 있죠. 금자탑. 들어보셨어요? 훈민정음의 개발은 인류 문명의 금자탑과 같은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자탑은 훌륭한 업적을 기리는 건데요. 피라미드를 번역한 게 금자탑이에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한글로 번역하면 그게 금자탑이라고요. 위대한 업적을 그들은 세우고 있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상아탑은 들어보셨어요? 어디를 가리킬 때 상아탑이라고 하죠? 대학을 가리킬 때 상아탑이라고 합니다. 지식이죠. 출중한 지식. 이게 학문에 몰두하는 이런 것을 가리켜 상아탑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탑을 쌓기 시작했다고요.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대장했던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뭐 했다고요? 탑을 쌓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이방 종교들은 뭐 하고 있냐면 탑들을 쌓아요. 심지어 여러분 마이산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무슨 탑이 있어요? 돌탑이 있죠. 그리고 우리 경주로 같은 데 가면 세계문화유산으로 해당되는 그런 탑들이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뭐 하려고 하냐면 탑을 쌓고 있어요. 캄보디아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탑을 쌓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바벨탑에서 흩어지면서 그들은 탑을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서 그 바벨탑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탑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 무너집니까? 계시록에서 그게 무너져요. 계시록 18장 2절에서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큰 임금의 성이요 하면서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쌓았던 모든 탑들이 무너질 것이고,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실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탑을 쌓고 있느냐, 그죠? 내가 쌓고 있는 탑이 뭔가 하는 거죠. 나는 무슨 탑을 쌓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나 자신의 탑을 많이 쌓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스펙 쌓기라고 하죠. 네, 스펙을 자꾸 쌓고 있어요. 또 뭘 쌓고 있어요? 돈을 자꾸 쌓고 있죠. 또 뭘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 관계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고 있어요. 어디까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만큼까지. 그래서 내가 좀 배워놓으면 하나님 없이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좀 출세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이게 탑 쌓는 목적이었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살아보자 하는 것이 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탑을 쌓고 있다고요. 금자탑을 쌓으려고 하고, 상아탑 쌓으려고 하고, 나 자신의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부를 쌓아보려고 하고, 자꾸 우리는 쌓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이 되었는데 인류 언어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대요. 1995년 7월 2일자 중앙일보 신문입니다. 자, 그래서 훈민정음은 뭘 모방했대요? 히브리 문자를 모방했다라는 것이 언어학자의 조철수죠. 이분의 주장입니다. 한글의 비밀이 히브리 문자였대요. 그래서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이 되고 민족 이동되면서 오히려 이동이 되면서 죄가 퍼져버렸어요. 자, 이 부분은 좀 내용이 좀 길어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게 될 이 인류 역사에서 이것은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바벨론 종교입니다. 바벨론 종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고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가셔서 몇 장까지 읽으셔야 돼요? 11장까지는 꼭 읽으셔서 제가 또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꼭 읽으시고 영상 2개 올려드릴 거고요. 다음에 그 칼라로 제작하실지 그 여부를 이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칼라로 제작하실지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두 번째 성경 읽으셨는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읽으셔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희진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